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드림스타 친구들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영상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 모두 너무너무 보기 좋고 막 목사님과 전사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덥지만 그래도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인가요, 전사님?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말씀 속으로 고고! 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맞춰봐 주세요. 전도사님이 어떤 기념일, 공휴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것을 잘 듣고 이게 어떤 기념일인지 그리고 이게 몇 월 며칠인지까지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퀴즈, 처음은 쉽게 갈게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크리스마스고 12월 25일이죠. 다음은 두 번째 퀴즈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광복절이고 8월 15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은 어려운 문제 하나 내볼게요. 마지막 퀴즈. 근로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근로자의 날 5월 1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기념일들이라면요, 이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념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생일.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일이 있죠. 내 휴대폰 번호는 아직 못 외우고 집 주소는 아직 못 외워도 자기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일이 되면 어떻죠? 이렇게 선물도 받고 축하도 받고 생일 파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날 몇 월 며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생일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기념일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들이 결혼하신 날 뭐라고 하죠? 네, 바로 결혼기념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이 기념일들을 서로 잘 챙기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한 그 날짜를 1년마다 챙기는 그런 날이에요. 이렇게 기념일들은 참 많은데 사실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 기념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어떻죠?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날도 많아요. 우리가 식목일이라고 해서 다 나무 심으러 가거나 현충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고 모두가 다 태극기를 달지는 않을 거예요. 이 날들은 사실 각자 다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냥 쉬는 날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거죠. 그냥 빨간 날, 이렇게 공휴일, 학교 안 가고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기념일과 비슷한 것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바로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바로 절기예요. 우리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은 어떤 나라일까요?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 절기는요, 우리의 기념일과는 조금은 달랐어요. 우리가 지키는 기념일들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정해서 기념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는 우리의 첫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지금 나의 믿음보다 나중에 나의 믿음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믿음은요, 우리의 첫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 같고 마음도 기쁘고 점점 커져간다는 걸 느낄 텐데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하면 마음이 식고 뭔가 나태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기뻐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도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겼고요.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생겨났고요. 그걸로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바치고 또 앞으로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절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딱 한 가지 절기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은 바로 맥추절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지켜라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어떤 날인지 한번 알려줄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는 노예로 살다가 탈출을 해서 새로운 땅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농사라는 거는 이제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장 처음 난 열매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 그것을 보고 바로 맥추절이라고 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또 고생해서 키운 열매, 그 중에서 첫 열매를 우리 가장 귀한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날인 거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분께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다면 같이 생각해 볼까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가 풍부해야 할까요? 네, 바로 물이 풍부해야 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었어요. 땅도 아주 건조해서 농사 짓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농사가 잘 되려면 씨를 뿌릴 때랑 또 열매들을 거두기 직전에 비가 제때제때 내려줘야지만 이 열매들이 무사히 자라나서 수확할 수가 있었어요. 비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농사가 잘 되고 곡식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내려서 농사가 잘 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다 자란 곡식들을 거두면서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농사가 잘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한 거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좋은 마음인데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농사가 잘 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내 농사 기술이 좋아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비가 적절한 타이밍에 잘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 그냥 타이밍이 좋게 비가 왔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먹을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놀 수 있는 것도,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고 나서 이 농사가 잘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날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추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만의 맥추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할까? 전도사님도 아주 궁금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해보는 거죠. 혹시 저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그렇고 숨 쉬는 것도 그렇고 배고프면 먹을 게 있고 또 우리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조금 가지고 있던 것, 그것마저도 몽땅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신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첫 열매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것처럼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도 내가 가진 것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나의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을, 나의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다짐한다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지 않아요.
만약 누가 시켜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교회 나온다면 그건 진짜로 안 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모두 나의 자발적인 행동이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나올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가득가득해서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기쁘게 또 자발적으로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평소에 이 은혜를 깜빡 잊고 살다가도 이 날이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었는지 목사님이 퀴즈 한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잘 써서 인증샷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